마태복음 12장 5절, 7절, 28절에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 성전 파괴가 생기고 어떤 징조,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의미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할 수 없다. 예수 없는 유대교로 전락한 너희의 종교 시스템과 삶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인생 중심,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버린 돌처럼 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요지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멋진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성경 외우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 더 많이 외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막 외우지만 어른들 보면 인사 안 하고 막 부딪히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교육이 아니죠. 그죠? 아이들 교육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아이들 1시간 가르친다고 신앙 교육이 된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서는 다 키우신 분들이군요. 저쪽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진짜 이거는 부모가 해야 돼. 공동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영역들이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만 줄줄 외우는 아이가 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돼.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이지만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타니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야구 선수 오타니. 오타니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글자 하나가 있어요. 운. 왜 운이라 썼냐면 그 옆에 사주팔자 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몇 자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인사를 잘하자, 심판한테 잘하자, 휴지를 줍자. 요게 자기 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동체 전체에 섬김의 마음을 살아가자, 이런 거죠. 100을 일하더라도 80 받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20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죠? 섬겨라. 섬기면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 진짜 사랑하면서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실은. 그런데 성경 문자는 우리가 아는데 삶을 합체하지 못할 때 이게 번역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삶으로 번역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이렇게 다 말씀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줄줄 외지만 삶과 연결 안 된 것은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 중세에는 이런 담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삶과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한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앉겠느냐. 아니, 말이라 그래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자꾸 그러네요. 몇 분 앉을 수 있겠느냐. 이게 그들의 담론이었어요. 이게 무슨 삶과 연결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진지한 것이었어요.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현대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원 의도는 약간 제가 다르게 좀 해석해서 영혼의 그람은 몇 그람일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몇 그람이면 어떻습니까? 네, 그죠? 그걸 따져서 영적인 세계는 실제 있고 영혼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영적인 영원한 세계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성경적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성경도 안 읽고 삶도 안 살아가는, 그럴까 봐 약간 걱정이 돼요. 그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삶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리적인 삶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성전, 진짜 신앙을 살아내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권세가 있어요. 허려와 허식, 사람들의 칭찬, 그들의 만든 권위, 그 안에서 누리는 체계, 이것들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교수님이 페북에 쓴 것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 큰 교인이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사한 것이 알려질까 봐, 서초동에서 분당으로 이사 간 게 알려질까 봐 못 알아먹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강남에 살다가 저기 시골로 간 게 알려질까 봐, 이렇게 표현하면 빨리 이해할까요? 그렇게 실제로 그랬다는, 실제로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지는 않고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은 아파트 평수 누리는 것을 신앙이라 착각해요. 그리고 평생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죠? 근데 왜 이 글을 포스트했냐면은 젊을 때부터 북한 선교, 연변과학대, 평양과학대 헌신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한동대 교수도 하고 하시다가 또 포항공대 교수 하시다가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 재산 모을 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봤더니 이번에 돌아와서 포항공대 또 교수님 되셨는데 교수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옮겨간 데가 어디냐면 포항의 그 시장바닥 거기 그 빌라 1층은 상가고 2층 빌라에 간 거예요. 17평, 18평 되는데 거길 꾸민 사진을 포스팅했어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동료들은 벌써 강남에 아파트 2채 사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는 약간의 한숨 섞인 그런 마음들. 그동안 헌신했던 것은 참 귀했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 마음이 짜해졌지만 아무 말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거를 자기 속에서 또 이렇게 다 사귀고 하나의 음성같이 나누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여전히 그런 계층을 나누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런 걸 나누는 내면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진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초가삼간인데 어디든 주님 모신 곳이 은혜 받을 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보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저건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그 무너질 거다. 그 성전 은칠하고 금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그 성전 무너질 거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버린 이 돌, 거길 통해서 진실한 신앙의 집들은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칭찬도 많이 듣고 유명한 설교자예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 근거터이기도 하고 미국에 가셔서 비로소 좀 휴가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쫙 가졌대요. 가서 주님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하셨대잖아요. 뭐라고 하셨게요? 얘야 오랜만이다.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을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주 오랜만에 기도한 그런 사람처럼 주님이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살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성전은요 외형적이에요.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건 허물어져야 될 성전, 옛 성전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 옛 성전 체계가 있어요. 이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심으로 허물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날 것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울 것이다라고 했던 육체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또 하나는 교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그런 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21장 20절 22절.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껍데기는 무너질 거다라고 말했는데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실제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끝났을 때,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보신 분 많이 있죠. 티토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하는 거를 부조를 집어넣었어요. 이때 이 전쟁이 끝나고 가서 승리하면서 티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인 티토가 황제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도미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동생인데, 동생이 이 개선문에 이걸 새겼어요. 동생이 이걸 새겨준 거예요. 티투스의 개선문의 부조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로마의 문화의 것입니까?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 있는 가장 상징물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만남을 상징했던 그거를 로마 군대가 승리해서 뺏어오는 것을 부조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개선문에 꼭 찾아가서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옛 것은 무너질 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증거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AD 70년 정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났고, 제가 가까운 산과 먼 산으로 주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종말에서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조금 보여주시면서 또 가리우세요. 다 보여줘봐야 알아도 못 듣고 그렇게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삶의 종말은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볼 것이다 한 두 본문이 있거든요. 하나가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 볼 거다. 두 번째, 맨 역사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 종말은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종말의 현상을 주님이 쫙 설명을 했어요. 시대의 표적들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완벽한 표징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시즌을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게 살짝은 가려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접근해서 함부로 막 말하지 못하도록 아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로 그런 때는 있는데 그 종말의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이 종말은 마지막에 전 지구적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34절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영문으로 보면 be careful. MSG 성경이라고 있어요. MSG 성경,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영어가 be on your guard로 돼 있어요. guard. 여러분 권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드를 올리죠. 최고의 권투 선수도 가드를 올리며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백발백중 교만한 애들입니다. 그냥 한 방에 떨어집니다. 그죠? Be on your guard. 네.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의 모든 부분에 가드를 잘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영과 육과 혼이 모두가 다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일은 곧 육적인 일이기도 해요. 모든 게 다 잘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드를 잘 올려라. 삶의 가드를 잘 올려라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가드 잘 올려라. 방탕이나 술 취함 그렇게 살지 말고, 생활의 염려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염려도 습관이에요. 염려에 눌려본 적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애들도 염려해요. 내일 학원 갈 생각하고 학교 갈 생각하고 애들이 눌려요. 보면은 염려를 하더라고요. 애들 보면 염려는 안 하라 그래도 돼요 이게. 근데요 믿음은요 연습해야 돼요. 가드 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조그만 즐거움을 취하긴 즐거움을 누리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이게 너무도 집중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가드를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가드를 올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방탕함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해졌어요? 마음이 둔하해졌어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은, 실패하는 걸 보면은 다 아는데 넘어진다니까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넘어져. 왜요? 그 순간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요. 그 순간 술을 많이 먹었던지, 그 순간 염려에 확 눌려 있던지, 생활에 확 해가지고 잘못된 허술을 둔다든지, 유혹에 넘어진다든지 그런 거죠. 뭐가 문제였어요? 가드를 안 올려서. 가드를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작은 습관을 잘 관리하십시오. 육체의 습관, 생각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도 습관이고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많이 기도하는 걸 장려하지만 많이 기도해도 의미가 없는 기도가 있다. 그게 뭐냐?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염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들어가서 골방 닫고 문 닫고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 중언부언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공급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는 보통 기도할 시간 없을 때 급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화살기도. 순간에 쫙 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왕이 네가 뭘 원하냐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랑 할 때와 안 할 때 너무 다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이런 기도가 덮여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염려도 습관이에요.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기 원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길 바란다. 삶의 경계, 가드 올리고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2000년 내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 많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지금도 한 100여 명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칭 메시아.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요. 어디 또 많냐면 예루살렘 가면 그렇게 많아요. 그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 그런데 그들 따르지 말라고 다 가짜다. 난리와 소문, 두려운 일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하고 전쟁에 그것도 끝이 아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많겠고 그래도 하늘로부터 별별 징조가 있어도 그래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위기 때마다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핍박이 있을 거다. 그걸 각오해라. 아주 가까운 친척들마저도 너를 공격할 때 그때도 잘 각오를 해라. 1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어려운 시즌에서 교회를 공격하느냐? 보세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이 그랬다 그런 거예요. 역사를 잘 보면요, 교회가 그랬다. 교회는요 무기를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희생양 삼기 딱 좋아요. 그걸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 되게 좋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LA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백인과 흑인 사이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LA 한인타운. 한인의 문제로 싹 비화시켜가지고 흑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LA 한인타운을 공격해서 막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몰랐던 게 있죠. 우리 한인 모든 형제님들은 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고 베트남을 실제로 가서 싸우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가드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뭘 해도. 근데 역사 그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우면요 약한 것을 탓을 댈 때 많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많아요. 핍박이 들어올 때 많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인내해라. 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실제로 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안에서 결국은 다 보상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 우리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생길 것인데 핍박이 심해질 것인데 21장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증거가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이 땅까지 이르르면 바로 그때 복음이 땅까지 이르르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굳이 역사적 종말 다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야 될 종말.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본문 전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필 때, 그때는 여름, 곧 끝이란 단어랑 똑같은 어근을 쓰는 게 여름이에요. 그때는 끝이 오리라. 갑자기 무화과 나무 여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으세요. 종말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걸 보거든, 다른 나라들이 다시 돌아온 걸 보거든, 이스라엘이 돌아온 즈음에 우리나라도 다시 돌아왔죠. 그죠? 그게 열방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뭔가를 사인처럼 보여주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36절 말씀, 요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망한다 그런데 망한 장소에서 퍼즐을 앉아버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경고를 줄 때, 우리 인생의 망함도 그래요. 주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그 경험하고 계시죠? 때 알람을 자꾸 켜세요.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피할 건 피해야 돼요. 너무 이게 그냥 고집세 가지고 나는 뭐든지 견뎌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도 막 견뎌내려고 그래. 그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노아의 방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으란 말을 삶으로 번역시키지 못하고 시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주님 올까? 이걸로 종말론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얼마 남았나? 역사 속의 종말 인식 제가 자꾸 반복을 해요. 우리 광구 경제도 오늘 1988이라는 저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입고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 역사 안의 종말 인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수많은 종말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그런 책을 쓰고 사람들을 막 경고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1988년에 주님이 재림하실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1988. 할렐루야. 네. 그걸 썼어요. 그거 읽어보면 너무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죠? 요 근래 초막절, 장막절, 유대절개 시작될 때 휴거가 시작되어진다는 또 일단의 기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하트하우스 새벽 예배 시작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휴거 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참석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거 보십시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매 순간마다 가장 강력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확 왔던 사람들 누구냐? 1200년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에 말탄자가 막 나타난다. 검은 말, 황동말 이런 막 나오잖아요. 근데 동쪽에서부터 말탄자들이 나왔어요. 누구였어요? 징기스칸. 예루살렘 무깃도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군대랑 몽골 군대가 싸움이 일어난 장소가 그 종말의 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12세기에 살았더라면 까무러 진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몇 세기죠? 네. 웬만하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일어날 건데 그때 너희들은 일상의 삶을 잘 살도록 해라는 거야. 잘 살도록.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 여러분, 내일 종말이 일어나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를 현혹했어요. 스피노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얘기예요. 루터가. 내일 종말이 일어나도 오늘 뭐 하겠다?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그 일. 라면 끓이는 일이라면 라면 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에서 맡겨진 일이란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거든 때가 됐다 보라고 하늘에서 주님이 승천한 그대로 오시는 걸 보고, 요새는요 유튜브랑 수많은 방송만 하늘의 스카이 인공위성까지 있어서 주님이 나타나면요 전 세계적으로 타전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봅니다. 성경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타고 온 메시아 가짜입니다. 백말 타고 나온 사람들, 아라비아산 타고 왔을지라도 가짜입니다. 땅에서 오토 온 사람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시간 많이 버리고 돈 버리고 에너지 다 버린 사람 꽤 많습니다. 막 짜맞추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버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0월 28일 그게 몇 년입니까? 92년인데 지금도 그거 붙들고 가는 사람 제가 알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막 연락해요. 이번엔 진짜라고. 와,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아니, 주님이 안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시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살아라, 깨어 살아라. 영적으로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서 하나 앞에 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이 먼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주님과 만나는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왜 하나님은 공동체 주셨을까? 왜 성전을 주셨을까요? 성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죄와 축복과 은총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요. 검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공동체, 교회란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너무 신비합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신비한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에 직분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세요. 17평에 살아도 괜찮아. 네가 30년 살았던 그 희생 하나님 다 기억해. 너희들 그런 사람들 존경해. 이게 마땅해. 그 얘기를 거기서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읽어보면 그래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때를 잘 붙들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종말의 때 아깝잖아요. 매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을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주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막 그냥 내 주식 안 올랐네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데 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데 살지 말란 소리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마음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회 잃어버리는 것, 세상 기회 잃어버린 것 속상해하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 잃어버린 것, 하나님 나라 섬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속상해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뭘 얻으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섬길 때 내가 또 살아나기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참 신비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야. 사랑을 주고받고 믿음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바의 자녀란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엄청난 영적인 분이시고요. 수많은 영적 훈련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약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사모님도 안 계시고 이러면은
혼자서 홀짝홀짝 하셨어요. 예, 홀짝홀짝.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게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한 교단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로또 당첨돼서 타러 가는 날인데 기한이 그때까지인데 그 기한이 되는 것도 모르고 술을 마신 자기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 모든 사제에 대한 것들, 이런 일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쓴 책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에요. 그런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바의 자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삶에 대한 진지한 마음들,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오픈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어렵고 홀로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가졌더라면, 공동체가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알코올 중독증 사람들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서주십시오. 공동체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하여튼 그런저런 얘기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못 써요. 혼자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슈퍼맨이 되겠다고 얘기했던 니체는 광장에서 광인이 돼버려요. 그게 인생의 끝이었어요.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상대가 참 거칠고 감당이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이 금요일 날 했던 설교 좀 반복할게요. 몇 사람을 위해서. 아이 4명을 낳는데 다 딸내미예요. 옛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또 이상하게 보니까 정신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치료도 받는 도중에 집안에서는 뭐 무당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많은 집안인데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전도 쪽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전도 쪽지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놓고 왔는데 누워있는데 저긴 푸닥거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안에 갑자기 영적인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더래요.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음성을 듣고 곧바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아기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남자게요, 여자게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낳았어요. 남자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막 장사를,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것만 밝은 아이인데, 장사를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부인이랑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돈을 다 긁어서 다시 하려는데, 진짜 눈물 나게 막 다 했는데, 2천만 원. 사무실 하나 얻었는데, 19평. 지저분한 사무실. 의자 살 돈도 없어가지고 컴퓨터 중고를 주워갖고 딱 집어넣고 그러면서 닦는다는 거예요. 사원 한 명 있었는데 이렇게 쳐다봐.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성공하면 절대로 제 힘 아닙니다. 하나님, 성공하면 절대로 제 힘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매장을 500개를 가진 죽 이야기의 사장, 임명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얘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 이야기가 아니라 J 스토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상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죽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세히 보면 J가 있어요. 그거 좀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 이야기, 죽이 약이다. 뭐 그걸 받아서 죽 이야기라는 걸로 해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혼자서 다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만, 그거는요, 어떻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심 대신에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덮는 것과 그냥 내쉬려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기도로 덮으십시오. 덮어야 돼요. 어쩌면 대화하다가 상대가 말이 안 통한 사람이어도 그 순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다가 몸도 다쳐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깨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도,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축도하십시오. 예, 그것이 삶을 덮고 오늘 하루를 덮고 내 육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사역을 간 젊은 사역자가 물을 잘못 먹고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와 풍토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막 장난이 아닌 거죠. 이거 끝났구나 싶은 상황이 돼서 밤중에 거의 비몽 상황 때 끝나는가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환상이 탁 열려가지고 독일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 동네의 옆에 예수 믿는 집산,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막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새벽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날 혹시 이 시간대에 아버지, 그 자매님이 뭘 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래 그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서 너 독일에 있던 그 형제 라인하르트 봉키 청년 알지? 그 청년이 지금 앞으로 죽게 생겼다. 기도해라.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가족을 위해 서로 중보하고 지체들끼리 서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중보기도 학교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 시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더 삶이 막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물결을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